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 뽑고 평안 심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요. 네. 제목만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4월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평안 누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유럽에 이렇게 건너와서 세운 이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자색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이 한 설교에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자기 집을 이렇게 기도처로 제공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처음 한 그것은 오래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이렇게 매우 애착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처음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 이렇게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더 이 열정을 쏟았고 또 사랑을 그렇게 쏟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자주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거리를 줘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불화, 그리고 외부의 박해, 그리고 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리더의 부재는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위기에 직면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단합, 이 결속력과 기쁨을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그렇게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결론을 그러므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라고 했고 또 4장 8절, 우리 본문 다음 절인 4장 8절에도 보시면 끝으로
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꼭 교장 선생님의 훈시와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는데 이 끝이 이렇게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교장 선생님의 훈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끝으로, 다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강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끝으로 말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여러 대상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 때나 또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들 임직식 때 보면은 여러 대상들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절.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여인에게 각각 권면을 합니다. 2절.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과 멍에를 함께한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3절.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는 세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특별한 대상에게 세 가지,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세 가지 해서 총 6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면에 순종할 때에, 즉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복으로 와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끔찍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또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웃게 하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그 중에서도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7집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의 이름과 똑같은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봅니다. 그 정도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제들 중에는 이렇듯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형제 되시는 분들, 주님과 이 목회자에게 이런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던 형제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탁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시고 좋은 것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왕창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면은 더 어려움에 부딪히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꼭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은 기독교만 유달리 박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으면은 괜찮아요. 박해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꼭 기독교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나라가 있기는 한 건가 하는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그런 권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따라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세상의 것도 다 잃고 하늘의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라에 해당되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이 뜻은 진실되게 서라, 굳게 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진실되게 굳게 서라는 것. 이것은 본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그 초소를 떠나지 않고 모든 병사를 대신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와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특별히 형제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대장부처럼 주 안에 진실되게 서시기를 바라고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굳게 서면은요 너무나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굳건히 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굳건히 진실되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바울의 전도로 루디아
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그 지도력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 높았다라는 것. 이 여성 파워가 대단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 따라서 이 두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각각 불러서 따로 그렇게 건면을 했다라는 것. 이렇게 따로 건면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각각 불러서 주의를 줄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 이제 바울은 2절 끝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분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성 되신 분들에게 건면을 합니다. 분쟁 없는 교회, 다툼 없는 교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면입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디모데,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또 의사인 누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제공했던 이 루디아, 그리고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두 여인 요디아와 또 순두개의 남편들, 그리고 바울과 잠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실라 등등에 대한 그런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고 도우라는 부탁을 바울로부터 그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요디아와 순두개로 보는 그런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글레멘데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도우라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는 힘썼던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힘썼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네 들레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그 발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 뜻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시네 들레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경쟁하다
경주하다, 다투다 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경주를 하고 경쟁을 하고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우라는 단어입니다. 도우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랑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두 개가 합해진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과 취하다, 받아들이다, 받아주다 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이 어떤 동기로 했던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들이니까 그들을 함께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품어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가 3절 끝에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변에 와서 전도를 하면 어때요?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살짝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전도를 안 하면서 기분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나와 다르더라도 또 순수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들이라면 너그럽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권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온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성경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기뻐하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늘 기쁜데 거기다 대고 기뻐하라고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 튼튼히 세워가실 것을 바울은 믿기에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권면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아줌, 너그러움, 관대함, 그리고 참 특이할 수 있는데요, 공정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라는 것. 두 여인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 두 여인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것. 동역자들이 복음을 경쟁하듯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밖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좀 공정함으로 그렇게 대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쌀 같은 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대박에 되어서 팔고 물건도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제가 시골 살 때 가난하다고 그랬지요. 예, 완전히 깡촌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앞집에도 쌀가게가 있었고 옆집에도 쌀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앞집에 가서 쌀을 사면은 특히 그 주인집 할머니가 쌀을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알고 쌀을 항상 좀 넉넉하게 되어서 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었고 아들 며느리는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쌀을 살 때 보고 있다가 할머니 계시면은 가서 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옆집에는 저희 동생의 친구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면은 항상 쌀을 싹 깎아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주는 거. 항상 집에 와서 대박에 달아보면은요, 저희 집 뒤와 다른지 이게요 모자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대함으로 너그럽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렇게 대해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너그럽고 공정하고 관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권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6절, 7절 이 두 구절만 딱 띄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6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염려투성입니다. 염려 보따리를 풀면은 끝이 없어요. 나오고 또 나와.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풀린다는 것. 우선 기도를 하되 무작정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 메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을 하면은 감사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 빌립보 교회 상황입니다. 잠시 동안 형제들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이 형제들 중에는 바울의 자랑거리인 면류관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는 그래도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경쟁심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또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만 주님 오셔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염려가 쉽게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가 7절에 나옵니다.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상반된 단어, 상충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인데요. 분할하다, 분리하다, 나누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어떻게 옵니까?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두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뒤죽박죽이 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 평강으로 번역된 지난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였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이레네는 에이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키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에. 뜻하는 이 헬라어 프로레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위하리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이 보초를 서는 그 광경을 말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키리라, 호위하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파수꾼들처럼, 군인들처럼 둘러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성도들의 모든 염려들을 다 차단시켜준다, 막아준다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염려들을 뽑고 평강을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은혜를